십계명은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혹시 가본 친구들 있나요? 오, 목사님, 오,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오, 목사님도 싱가포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싱가포르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싱가포르에 우리 껌을 씹다가 뱉으면 벌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누가 100만 원이라고 하셨네. 근사치예요. 80만 원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아마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용을 맞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싱가포르에 도사? 도사가 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되게 법이 엄격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 싱가포르 국기가 있는데 또 스위스에 가면 또 이런 법도 있대요. 층간소음이라고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스위스라는 나라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화장실에 변기에 물을 내리는 게 불법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 변기에 물을 안 내리고 밤에 아프면 뭐 흙을 파가지고 덮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변기에다가 싸는데 서진이 냄새가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우리 화장실에 변기에 물을 내리면 이게 불법이래요. 너무 신기하죠? 스위스가 알프스 산맥이 그렇게 깨끗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모르겠네, 목사님. 하여튼 참 희한한 법이 다 있어요. 변기에 물을 밤 10시 이후에 내리면 불법이다. 법에 걸리게 된다. 특이하죠.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로마에 가면 역시 3학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나는 싱가포르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야. 내가 그냥 침을 뱉든 껌을 뱉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서 해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내요. 맞아요. 스위스에 갔어요. 스위스에 갔는데 난 밤 10시 이후에 난 무조건 나는 변기에 가서 아주 커다란 걸 쌀 거야 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려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 일본, 중국, 미국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하나님의 법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오늘 뭐 이런 법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딱 보면 이제는 알겠죠? 모세예요. 두 돌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죠? 십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에요.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돌판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이 돌판인데 이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키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잘 지킬 때 오는 놀라운 특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놀라운 행복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특권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믿고 따라서 오게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야 합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10계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10계명의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요? 10계명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까먹었어요?
그렇구나. 의외네요. 현채. 오, 맞아. 다른 신을 섬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10계명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하나는 이제 빼먹었는데 성경 제일 앞에나 뒤에 보면 우리 10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뭐뭐 하지 말라라, 뭐뭐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게 10계명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10계명 뒤에 찾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여기 뒤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10계명의 말씀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친구들에게는 내가 이거를 꼭 지켜야 되나? 이거를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되나?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이 주어졌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10계명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 10계명의 말씀이 결국 결코 내가 부담으로 느껴야 되는, 결코 이것이 내가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부담을 느껴서 내가 무조건 이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10계명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것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는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야. 사실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재산의 한 종류예요. 말이나 염소나 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고 돌을 옮기고 성을 쌓고 신전을 만들고 마을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러한 일들을 노예처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하는 일을 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더 이상 애굽에서 지내지 마.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야. 더 이상 애굽 사람을 섬기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돼. 나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나를 섬기면 모든 행복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의 말씀을 감사히 잘 받았을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가 시내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상을 섬겨야겠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같은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너무나도 심판하셨어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싹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만류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1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10계명의 말씀을 가지러 올라갔는데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에 모세가 그 십계명의 말씀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적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은 두 번 적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죄악을 지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용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용서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한번 새겨주십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시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성경 뒤편에 있는 말씀 아까 전에도 찾아봤지만 이게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에 써여져 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기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의 내용에 써였던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졌어요.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있는지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은 나를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말씀이다. 행복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잘 알려줄까 하다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그 사랑을 많이 느끼나요? 목사님도 목사님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끼는데 목사님의 자녀가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감옥에 갈 걸 목사님이 그냥 방치할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망가지는 것, 범죄하는 것,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더 범죄하지 않도록,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여 주실 아버지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범죄를 하는 거니까,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잘 지켜야지. 예배 시간에 다른 친구와 싸우지 말자. 장난치지 말자. 설교 말씀 잘 듣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무슨 말씀이에요? 뭐뭐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딴짓하지 말아라.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고 말씀에 잘 집중하는 거. 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더 많이 누리도록, 더 충만히 누리도록, 더 가득가득 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크게 읽어보고 예배 마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은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계명은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정말 가득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십계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